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로 삼는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의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그곳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가? 이제 천국은 조금 공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역, 어느 호주, 한국 이런 공간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100% 임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약간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 낙원,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그래 맞아, 내가 크리스찬이었지,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에 가는 사람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결정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한국 방문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집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소책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하나의 집이라면 하나님께서 거실까지는 사용해도 됩니다. 좀 더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 다음에는 키친까지 들어오셔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방, 그 다음에는 안방.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점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보면 그 특징이 9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찬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누구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말씀이 훅 들어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꺼번에 그 말이 쑥 들어오지 말을 이렇게 했다가 끊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영어로 합니까? 한국어로 합니까? 뭐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부분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저의 수십 년의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덮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또 경제적인 것에, 또는 일적인 것에, 여러분 뭐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특별히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여호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같은 분이지만 의미가 다르다.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러나 여호와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으로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내나 그 자녀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요, 아버지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하나님과 같은 호칭이라면 아버지, 남편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친밀한 것이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걸 말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 또는 언약의 그런 관계, 이럴 때 있을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여호와라고 부르면은 굉장히 더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부자이다, 아버지가 제너러스하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킨다, 우리 아버지는 착해, 우리 아버지는 믿을만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런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 또는 목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 꿈과 내 비전, 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드라이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을 뭔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고렌 목사님은 말하기를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목적이 나를 드라이브한다. 무엇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합니까? 어떤 분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드라이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아 성취입니다. 내 꿈, 내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 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든 것은 다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보혜사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미는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하루, 그러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요 나의 욕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요 나의 목표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천국이 나를 이끄는 아버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좋은 천국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명을 마치는 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좋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없이는 이 교회는 침묵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은 아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브리스반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브리스반에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호주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와 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한글학교 교사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건 묵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아침부터 깨워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글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또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